자, 오늘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585페이지인데 주보회가 7구절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교만하였으니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며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 대면하여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그 문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12장 내용이었죠. 역대하로는 24장 내용이어서 숙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숙제 신앙을 벗어나보자, 탈피해보자. 주인공은 요아스 왕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 아주 믿음의 사람, 영적인 멘토죠.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죽자마자 1, 2년 만에 우상숭배로 바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영향력 때문에라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뭐 과업을 보여주는 거, 이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했는데 죽고 없으니까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럴 때 바로 그냥 변질돼 버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숙제 신앙 이제 선생이 있을 때는 잘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는 잘해요. 선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속으로가 문제죠. 속에는 그 신앙이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아서 언제든지 환란이 올 때, 박해가 있을 때, 나하고 안 맞을 때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마디로 보자면 영적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좋은 거죠. 영적인 사람, 세상에 능통한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거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숙제 신앙이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자는 거죠. 그러면 참된 신앙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신앙이고 항상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신앙.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 나는 여기서 망하고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거. 그것이 숙제 신앙에서 얻는 교훈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산당 신앙이는 이제 산당이란 건 이제 오늘 단어에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두 왕이 나오죠. 모두 유대 남쪽 유대 왕을 들은 거예요. 제가 북쪽은 되도록이면 설교를 좀 피하고 있어요. 다 그건 망한 나라니까. 근데 유대 쪽도 망하거든요. 잘하고 있는다는 거기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중요 부분만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요아스 왕이었잖아요. 12장. 먼저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2절 3절에 보면 이제 숙제 신앙의 주인공이었죠. 2절 3절 582페이지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하는 대로 그대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정직했어요.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 선지자를 죽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벌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죠. 결국 부하가 신하가 반역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 아마샤 14장 3절 2장을 넘기면 14장 3절 4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도 정직히 행했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온전한 마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항상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는 안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정말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막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밀어뜨려서 막 죽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교만하였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 14장 10절에도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렇게 됐고 역대하 26장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에요.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잖아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는 그렇게 해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 있잖아요. 야, 네 말 나 안 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꼭 성경에 내가 말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따라 나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게 에돔 신에게 분향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에돔 신을 경배해서 그걸 이기고 나서 에돔 신에게 경배를 하고 분향을 하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 교만을 떠는 거죠. 그래서 충고도 듣지 아니했는데 그게 바로 에돔 신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교만했다, 목이 곧었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결과는 대패배를 하죠. 포로로 사로잡혀요. 남은 세월을 아주 수치스럽게 지내요. 그리고 신하가 반역해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와서 아사랴를 제가 했는데 15장 3절이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래서 이제 역대하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하심으로 강성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성해졌다. 그게 역대하 26장 16절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또 교만해졌어요. 여러분이 사람 정말 이 타락한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항상 인정을 합니다. 항상 뭐가 잘 되면 더 교만해진다. 저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정복합니다. 건축도 많이 합니다. 번성합니다.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왕인데 나도 한번 해보자. 말려도 하려니까 바로 문둥병 나병이 들어버린 사건이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있어서 죽었더라 그러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새 왕을 간단히 이제 성경 내려놔셔도 돼요. 여러분 공통적인 평가가 있죠. 물론 이 새 왕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새 왕만 오늘 예를 들었을 뿐이지.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됐죠. 잘한 거죠.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대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죠. 비록 죄를 지었어도 중심이 돼 있고 항상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라면 내가 정말 흡족하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정직히 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덧없는 인생의 말년을 지내요. 다 반역해서 죽임당하고 나병에 걸리고. 끝이 좋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좀 모자라도 끝이 좋아서 합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반대로 갔어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내 신앙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 다 인생이 끝날 쯤에 전체를 봐서도 하나님이 전체 봤을 때 오늘 다 이거 전체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 세 왕들은 정직히 향했으나 네가 다만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성공, 우리가 여러분 성공 누릴 수 있죠. 형통, 그 다음에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명예를 누리는 삶이든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반대로도 있겠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해도 만약 어려움 뿐이에요. 그걸 겪고 있는 삶일지라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믿음 좋네 해도 하나님은 아니 그러면은 이거 정말 낭패거든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잘나 보여도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그건 덧없는 인생이고, 아무리 내가 못나 보여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시간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대. 우리는 100년이잖아요. 잘 살아봐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 보면 이게 1점이거든요. 하나의 점에 불과하거든요. 영원한 시간표에서 너 거기에 어떻게 살았어도 네가 잘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삶 기간, 이 기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시간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우리가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힘들고 어떠래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순교시키고 고생시킨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 인생을 꼭 점검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간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산당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산당은 산에 있는 예배당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산에 있는 제단이에요. 높은 곳. 그때 되게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겠느냐? 그래도 높은 곳을 찾아서 거기다가 제단인데, 주로 우상 제단이죠. 우리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편으로 봐서는 다 우상 제단인 가나안 땅의 종교 사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땅의 종교 사원. 근데 그게 점점 확장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개인에게까지 막 확장돼서 민간 신앙으로까지 뿌리를 내려서 가정재단까지 돼버린 거예요. 일본에 가면 전부 집집마다 뭐 하나 신주단지 모셔놓고 있거든요. 꼭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싹 제거해라고 명령을 정말 다짐하고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 33장 52절. 너희가 지금 이제 아직 애굽에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첫째 원주민 다 몰아내고,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뭐든지 깨뜨려 버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음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강조점이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가요? 안 하죠. 적당히 한 거죠. 그 결과로 당연히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야, 너희들 우리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 노예해, 또 나무를 패. 그래서 같이 살게 되고 또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만연돼 있는 즉 가정 재단 종교 사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산당의 영향을 받죠. 왜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산당으로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1,000번째 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드릴 것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재단이라도 사용해서 그가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상당히 떨어졌죠. 10여 킬로. 거기까지 가서 1,000번째를 솔로몬이 그 정성스럽게 드려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재단을 하는 게 예배드리는 재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성전 이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제단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상 숭배 장소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꾸 오직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상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한번 해보는 혼합주의 신앙이 그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이 딱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긴 드리게 하겠어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뭘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열왕기하가 끝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필 거예요. 1순위가 이거예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현실적으로 그것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매력이 있어요. 유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아까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지방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방성전. 지금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지방에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상이에요. 매력적인 이유가 있죠. 편리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안 올라가도. 맞죠? 편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일에 수종 들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자들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 일터가. 그 싹 없애버리면 그 많은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던 거잖아요. 일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지방의 그 이제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토착민들이 이렇게 세력 유지 수단이 됩니다. 딱 단결해서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그게 산당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임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재판하고 하나의 그 결집 세력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앨 수가 없어요. 매력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가 우상숭배 장소가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으로만 써도 좀 시원찮은 판에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더 이제 얹어줘요.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그 매력적인 원인이 풍요로운 삶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농경 사회잖아요. 바알신을 그러니까 무슨 신이냐면 폭풍, 번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건 뭔가 형상이 있고 다 그 주위에서 그걸 섬기고 잘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하죠. 하나님도 제다 드리고 그것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뜻대로 어떤 불편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감수가 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성전 신앙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인데 대신 안일한 신앙이에요. 안일한 신앙. 편리주의, 실리주의, 이익이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이익이 뭔가 지금 얻는 게 있잖아요. 뭐
뭔가 뭐 든든하달지 안전하달지.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간단히 말하면 왜 그렇게 또 산당, 그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데 그 없애라는데 왜 그렇게 버리지 못했을까? 제가 딱 답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고 뭔가 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면 금융계에 뮤추얼 펀드라고 있어요. 돈을 증식을 하려는데 한 군데다 투자해버리면 그게 회사가 잘 되면 대박인데 망하면 쫄딱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가 조금 망하면 여기서도 보충해주고 이런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꼭 이런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산당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전적인 내 소망이 하나님, 내 전적인 어떤 신뢰도 하나님, 전적인 의지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전적이 아니고 내 삶의 안전, 지금의 현재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름 다른 방법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냐고 이게 딱 그 해석에 역대하는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냐고 정직히 행한 부분도 있지만 산당이 있어서 내가 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완벽하게 뭐 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온전한 투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서 뭔가 하나 또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챙기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여호와 신앙, 여호와 믿음, 성전 중심, 성전 신앙.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거는 거, 전부입니다, 전부. 이 땅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잡으면 이익이에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손해가 보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안 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대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산당 신앙 때문에 산당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의 원인입니다. 1순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그 답답했고 찹찹하고 깝깝하고 우리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이고.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살고 죽느냐는 문제인데 시편 78편 58절에도 자기 산당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당들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시편에서도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놔요. 너희들 이렇게 가지고 지금은 괜찮다. 근데 이제 계속 경고는 하시죠. 돌아오라. 근데 결국 안 돌아오죠. 결국 안 돌아. 꼭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많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계시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산당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산당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무거운 주제지만 가지고 가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평강 번성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 다 또 알아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 그거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공식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내가 거룩한 걸 담는다. 내가 깨끗한 그릇에 내 것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주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공식 다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문제의 근본 원인. 그걸 제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화평도 그분의 주시는 평강도 번성도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병을 나으려면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상처가 나서 골마요. 아까 진기 바르고 반창고 발라봐야 그거 안 낫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옷 입어보니까 안 보이고. 근원을 이거 제거해서 도려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고 징계까지 하잖아요. 그게 전쟁이든 뭐 기근이든 환란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근원은 제거하지 않는 채로 꼭 다른 방법을 쓰거든요. 꼭 다른 방법을 씁니다. 정치적 수단을 쓰고 인간의 훌륭한 어떤 지혜를 짜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그것들이 순간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순간은 막 쳐들어오면 조공 바치고 왕궁의 성전에서 금 빼가지고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금방은 해결이 돼요. 근데 결국 그게 물거품이에요. 그들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근본 문제, 산당 제사 분향하는 거,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당장은 조금 살만해요. 당장은. 그러니까 많은 왕들도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많은 왕들도 산당이라는 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질 못해요. 왜요? 아까 같이 매력이 있거든요. 백성들도 그거 없애려고 안 하거든요. 편하잖아요. 뭐들 예루살렘까지 교회가.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이니까. 뭐 헌금 바쳐가면서 교회까지 꼭 다녀야 돼? 막 이러니까 건드리질 못해요. 거기가 핵심이지 막 거기가 뭐 일터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뭘로 열심히 하냐면 성전 보수로 열심을 내요. 강한 나라를 의지해요. 또 국방도 튼튼히 해봐요. 이게 다 헛수고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육체 기간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교훈을 삼자면 이거죠.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예 그냥 털을 잡고 있어요. 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당처럼. 이 산당을 해결하지 않는 채로 교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만약에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산당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했어요. 여러분. 만족해요. 막 사람도 인정하고 일꾼이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 산당 예배, 산당 헌신, 산당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기뻐하신 거예요. 이거거든요. 내가 그걸 주면서 너는 목사인 너는 막 이런 막 하니까 그래서 이거 좀 딱딱하지만 그 성도들한테 나눠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정말 복된 길을 걸어봐야겠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뭔가를 조금씩 더 깨닫고 우리가 한번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여기 와 있는 것도 좀 그런 부류잖아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더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산당은 제거했다는 평가를 지금 받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완전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뭔가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부족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적당히예요. 적당히. 대충 해. 적당히 믿어. 뭐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이런 거도 똑같아요. 99%의 생수가 있어요. 거기에 1%의 꾸정물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맑은 물인가요? 기분 좋게 먹어야 된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앞에 우리 삶을 적당히 드리는 것으로 됐다. 만족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당히 드리는 선, 하나님께 적당히 드리는 어떤 믿음, 그거 대신에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중심이 중요하다고 내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중심, 네 마음의 핵심, 그 안에 제일 안에 있는 거. 겉모습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걸 내가 받겠다는 거고
그걸 받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받아버리면 정말 하나님 코끝 찡해버리면 우리 복은 다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사실 그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애를 타시는 거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주님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룩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진 않아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포기 않고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줘보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신 그 넓으신 하나님의 크신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공의도 제가 인정해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거니까. 자, 마무리를 해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반드시 또 핵심이니까 같이 우리 나눠야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같이 있겠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니까. 너는 내 소유다.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네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책임져 볼게. 그래서 여기에 계시니까 성전이란 말을 하거든요. 떠나버리면 성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그걸 떠나보시고 성령이 떠나면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지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다운 어떤 신앙의 삶, 성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검해야 되죠. 야, 내가 성전인데. 여러분, 다 우리 성전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뭐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네 성전이다. 내 거다.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뭘로 지금 그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네 심령 안에 너는 내 건데, 너는 복 받을 자인데, 너는 천국에서 나와 살 자라고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너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이스라엘 여왕의 평가가 정직히 행했지만 이것이 있었다. 망했다. 너는 어쩔래. 꼭 이런 물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산당이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지 없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다윗보다 더, 다니엘보다 더 우리가 그렇게 가실 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희귀하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저는 아까 3장 16절 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너 성전이야, 내 거야. 근데 제가 항상 더 중요한 게 3장 17절이라 그랬죠. 이거 꼭 소개하지 않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라 하니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거니까. 3장 17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성전이래요. 내 거래요. 내가 거하는 전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산당이 더럽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멸하시리라 그래놨거든요. 나는 이걸 너무 뜨끔해요. 사실은. 나도 성전이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전이죠. 하나님 믿죠. 네 안에 깨끗하냐? 거룩하냐? 멸한다. 경고잖아요. 우리에게. 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멸하는 내 공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판단, 심판,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너 빨리 돌아와서 살아. 이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산당, 내가 소원했고 있는 산당,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 토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에요. 딱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돼야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숭배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다 산당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세운 거 산당. 물질과 자녀도 산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 외적 산당은 뭐고 내적 산당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외적인 산당. 눈에 보이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거. 나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예배. 만약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산당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 이거는 엉뚱한 데다가 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이 한 시간만큼은 일주일 동안에 168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생명을 걸어야 될 시간이고 최선을 다할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배가 뭐 안 드려지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드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꼭 숙제신앙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탈피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됐는지,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지 그걸 꼭 본인들이 정리가 꼭 되져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돼야 돼요. 편리주의 따르지 말고요. 기도도 아까 산당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내 욕심, 육체를 채우기 위한 내 욕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내 의와 내 육체, 뭘 이루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도 흐렸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기쁘게. 조금을 드리더라도 정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는 내 믿음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립니다. 받으시죠. 액수에 따른 게 아니니까.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도 우리가 얼마든지 멋진 노래, 내 자랑, 내 달란트 따다내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가사가 내 것이 안 되고 하나님께 곡조를 붙인 간증이나 고백이나 간구가 아니라면 이것도 여러분 산당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다 산당 붙이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적 산당이에요. 내적 산당. 저는 한마디로 탐욕 그렇게 붙여봤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탐욕 우리 다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마음의 핵심에 내가 주인, 내가 다 판단해.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주인.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요구했지만 나는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왜 거기까지 가도 돼?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지. 이런 거. 상당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면 못 나오죠. 장소 떠나면 안 되죠. 이거라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그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습니다. 거기에 오늘 두 왕이 아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만했다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고 승리하니까 교만하고. 교만. 산당입니다. 산당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잘 때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하고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야 우리 싸움 해볼까? 붙어볼까? 야 내가 성전 분양해도 안 돼?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탐욕과 교만이 내적 산당이구나.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외적인 산당이 뭔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못 깨달으면 듣게 해주십니다. 내가 더 못 깨달으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내 산당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가 그거 제거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잘 누리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 당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생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1, 2절 우리 일꾼 삼으신 이유가 있겠죠.
나의 죄를 전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내게 부어